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본 바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이 구약의 말씀을 매치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방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전도를 하지만 사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성경에 진리가 있겠군요 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식과 마귀가 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서 나타나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를 믿는 방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 37절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명절 끝날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을 시작할 때 간략하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지켰던 초막절이 어떤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지켜졌는가에 대해 역사적 어떤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1세기 유대 문헌인 수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초막절의 의식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명절의 처음 6일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황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 있으면 제사장은요 뿔피리를 붑니다. 뿔피리를 뿌 하고 불게 되면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면서 시편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꽃을 들면서 혹은 종려가지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동이를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주면 제사장은 은사발을 가지고 그 물동이에서 물을 담아서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첫째 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에는 두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지켜졌던 초막절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구약 성경을 봐도 율법을 봐도 이러한 의식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랍비들에 의해서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곳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지었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을 때, 헌당하게 되었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성경에는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고, 또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도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도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무엇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나라가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문을 나갔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 그 그룹들이,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올라갔다. 그 성전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공하면서 무엇을 회파시켜버립니까?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참신앙을 떠나버리고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성전을 어떤 의식적으로, 하나의 행위적으로,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만 두고 섬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성전은 무너지고 말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젠가는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 10장의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이 44장에 와서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다시 임한 성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47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랬습니까?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만국을 소생하게 되고 생명을 주게 되고 온 땅이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환상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다시 지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요.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성벽까지 다시 지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굉장히 순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학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은 눈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예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 않느냐라고 학개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셀리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이 성전을 무참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의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저항했지만 온 땅의 헬라화를 추구했던 이 셀리오코스 왕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그들이 가장 증오시하는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그 성전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갖다 넣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세기, 3세기, 2세기, 1세기 동안 그 BC 4세기부터 1세기 동안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과 강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된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의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산 에돔 사람 헤롯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다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바로 헤롯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곳에 물을 갖다 붓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랍비 문헌인 코엘렛 랍비라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사람들은 열심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담아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관습, 초막절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착화된 것이죠. 그렇게 물을 열심히 갖다가 제단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물을 길러 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갖다 붙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은 헐어버려야 될 성전이야. 너희가 봐야 하는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성전이야. 그 생수는 나로부터 말미암아 쏟아지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구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솔로몬 시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기들 또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갖다 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어떤 힘을 위해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물을 갖다 붓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성공과 내 건강과 내 부요와 내 형통을 맛보고 싶은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이진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으신 것인지, 예수가 주는 생수를 맛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샘물을 맛보고 싶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열심히 갖다 부으면 자신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래서 물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가 주는 생수를 맛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도움으로 세상의 생수를 맛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너희들이 목마른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여전히 만족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너희들이 행복해지려고, 너희들이 만족해 보려고, 너희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해져 보려고 계속 너희들은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그 세상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 물은 더 깊이 들어가 버리고, 물은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먹여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와서 맛보라,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주님의 께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생수를 맛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만 벌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성전에서 쏟아지는 그 생수, 그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쏟아지는 그 생수를 통해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은요, 주석을 달아서 그 생수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삼위일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육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신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이 성령으로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아주 심각한 오해가 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이 영광의 때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요한은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예언 성취, 성령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적용하는, 즉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이 사역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역사, 가시적인 강화 사건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계시된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1세기 어간에는 성자 예수님의 그 예언 성취,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을 적용하는 사건의 표징으로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구속사의 흐름을 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예언되어지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온전히 그 영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이죠. 즉, 그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게 되면 풍덩 이렇게 이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결이 잔잔하게 이 호수를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그 물결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서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 12번째 또 13번째 2주에 걸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즉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즉 성령으로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실 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만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으면 막 방언이 나오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상한 막 모션이 나오고 뭔가 막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뭔가 안 들리던 것이 들리는,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은 있지만, 내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래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물건처럼 받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보통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의 궁극은 바로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오셔서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오셔서 더 많이 깨우쳐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모여있던 제자들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의 모습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핀 대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위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지 않은 그 지식은요,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런 저주받은 지식이 될 뿐입니다. 지식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져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맛보면서 생수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아는 지식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이 그저 문자화된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아멘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실패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42편에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갈망, 지금 나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실패가 오히려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예배에 나오셨을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7을 완전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수에 하나가 더해진 날이 바로 8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7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일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8일째라는 의미는요,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첫 창조가 끝이 나고 새 창조가 열리는 그 날이 바로 8일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를 행합니까? 8일째 행하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창조가 완성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첫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창조에 참여한 아이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7째 날, 안식일이 끝이 나고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째 날을 주일로 삼는 것이죠. 즉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8일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예수님은 이 생수를 성령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우리의 옛자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옛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요밤 예배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원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요밤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중간날에 나와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이렇게 다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